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서 엘리 가문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심판의 성취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약속하신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리와 피나스가 한날 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이 방치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가문 홈리와 피나스가 죽는 소식을 들은 엘리 가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함께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뜰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지금 전쟁터가 에베네셀이라고 할 수 있고 베색인데 그곳에서 실로까지 한 사람에 달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약 36km의 긴 거리지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하기 이전에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는 모습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고도 우리가 전쟁에 패했구나 라는 것을 알 만큼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일 만큼 그 사람이 와서 이 전쟁의 패전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던 그때에 이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엘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13절 말씀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자기 의자에 앉아있다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와 그 당시 지도자로서의 통치권이 엘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지금 엘리가 가지는 상태가 어떠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워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왜 떨리게 되었을까요? 몸이 아파서 오한이 온 것이 아니고 뭔가 심판과 관련된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불안한 상태가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엘리가 그 엔약계 때문에 지금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약궤로 말미암아 떨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의 어떤 승패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상태에서 지금 엘리가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언약궤 때문에 마음이 떨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언약궤가 지금 실로 성전에서 나가서 지금 외부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 엘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 마음의 힘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엘리가 스스로 언약궤를 빨리 가지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라고 하기는 않았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 없이 나올 수 없는 무근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가 자기의 뜻대로 이 언약궤를 밖으로 내보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언약궤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까요? 이 언약궤를 성소에서 지키는 사람은 엘리인데 엘리의 허락 없이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앞서서 말씀을 봤지만 장로 총회에서 이 모든 전쟁의 패전을 듣고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내보내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총회의 결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언약궤가 그 전쟁터에 올 때에 환호를 할 만큼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약궤가 실로 성전에 있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서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회를 통해서 장로 총회를 통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안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언약궤를 내보내라고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실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포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보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보다 모든 사람의 귀를 즐겁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영적 인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모습들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경향과 가치관과 문화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도 사실 도전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때에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풀어낼까라고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정말 전해도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고 이제 끝내면 좋을 텐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할 때에 이 말씀을 해도 될까 하지 안 될까라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설교를 멈추고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의도대로 말씀이 안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이 설교문에도 없는 말씀인데 전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하게 했는지. 그러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어날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방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실 모든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말씀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사도 중요하겠지만 말씀 받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면서 말씀을 주는 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죠. 내 상황과 내 뜻도 중요하겠지만 내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추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함께 교제하고 봉사할 때에 여전히 이 세대의 모든 가치관과 문화 가운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지만, 말씀을 받을 때는 마음을 다 비우시고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 많이 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하고받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참 궁금합니다. 엘리가 급히 사람을 부릅니다.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엘리가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두 아들의 죽음일까요?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엘리는 언약궤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전히 엘리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두 아들의 모습은 이미 심판을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의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언약궤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17절과 18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없더라. 아멘. 두 아들 얘기를 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엘리가 이제 언약궤 일을 할 때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관심은 오직 언약궤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큰 충격을 받고 이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였습니다.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엘리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는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참한 결과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구원 문제를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돌아가실 때의 얼굴 모습을 바라보면 이분이 천국 가셨는지 지옥 가셨는지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암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너무 마음속에 또 육신 가운데 얼음을 가지고 오게 되셔서 나중에 죽으실 때 보니까 얼굴이 까맣게 박혔었어요. 누가 봐도 정말 고생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지옥 가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얼굴만 예쁘게 편안하게 가지면 다 천국 가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속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엘리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엘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사무엘이 모든 삶을 이어받아서 드디어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왜 이방 나라에 넘겨지게 되었을까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모든
좌절과 실패의 아픔 속에서 그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면 그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라는 얘기밖에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백성들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사람이 패배를 했고 결국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브레셋에게 언약궤를 넘기신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패배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끝내는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브레셋에서 넘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의를 모르는 엘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때에, 자꾸 실패하고 막힐 때에 쉽게 찾아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질 때,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어질 때에 언제나 내 뜻대로 되어야지 좋은 일이 되어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정보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유행문화에 따라서 삶을 살고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돼도 문제이고 못 되어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이유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가, 그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언약궤의 이 분실과 언약궤의 모습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넘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5절 이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세상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숲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내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같이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 세상을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호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브레셋 땅 가운데 언약궤를 뺏긴 상황이고 엘리도 죽었습니다. 홈리아 피난스도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단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역사의 그 은혜임을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함께 19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패전의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죽음 뒤에 또 한 사람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비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입니다. 임신할 때가 대두에 행선을 하게 되어졌는데 언약궤 빼앗기던 일을 듣고 시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남편의 죽음을 듣고 갑자기 상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기쁜 소식이죠. 그 당시 덕남의 소식은 여자들의 생명줄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여자가 얘기합니다. 이가봇을 얘기합니다. 영왕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가 생각하기를 엘리도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고 자기 남편도 다 죽었으니까 이 모든 영왕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승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떠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원망할 그 상황이 생길 때에, 믿음이 떨어질 때에,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할 뿐이고 우리 편한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났으면 떠났지 목자는 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알기 때문이죠. 그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떠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은 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울 때라든지 고난당할 때라든지 관계없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하박국 3장 17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불평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며느리처럼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가봇이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잊지 않고 삶을 꼭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함께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 가지를 이를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 전쟁에 패배했다. 나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이가봇이다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성도의 복된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의 시대, 하나님이 교회를,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기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른 상황들, 다른 어떤 소문들, 다른 어떤 감정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 뒤로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언제나 지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한 주간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